안녕하세요. 예술융합연구소 세론에서 예술을 통해 다양한 분들과 만나고 있는 최정은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의 이름인 세론은 새로운이라는 우리말의 주인말인데요. 저희 회사는 주로 뮤지컬, 움직임, 무용을 기반에 두고 융합 컨텐츠 교육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예술융합교육이라고 하죠. 제가 이 기업을 창업하기 전에는 뮤지컬이나 연극에서 주로 배우로 활동해 왔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좀 모범생이었는데요. 솔직히 학부 때까지는 배우를 하겠다는 생각은 거의 없었어요. 학부 전공으로 석사를 준비하다가 어렸을 때부터 취미로 해온 연극에 콜링을 받았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연극 영화를 전공으로 하는 대학원에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가 기니까요. 처음에 연극을 하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뮤지컬 배우로 시작했다가 그리고 국립극단을 거치고 대학로에 들어오면서 배우로서 좀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 배우로서 인지도가 생기면서 연기 지도나 무용, 노래 같은 곳에 있어서 이렇게 강의 요청이 좀 많아졌었거든요. 어차피 뮤지컬 배우는 처음에 시작하면서 배우들이 춤, 노래, 연기 등 다양한 분야를 배우고 습득을 해야 돼서 여기에서 했었던 그런 연습들이 이렇게 직업적으로도 연계가 돼서 강의 요청이 좀 많아졌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조금 많이 안정이 되어 가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를 해야 되는데 이거 강의를 하는 게 맞는 건가? 근데 제가 강의를 하고 수업을 하면서 저한테 또 다른 탤런트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굉장히 재미가 있다 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가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정말로 좀 놀랐던 거는 제가 그냥 배우로서 공연하던 것과 그리고 이 공연이 그냥 아마추어들한테 예술적인 것에 더해서 교육적인 컨텐츠가 더해졌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배울 때 그냥 단지 그 과목이라든지 사회적 이슈만 배우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술, 뮤지컬이나 춤이나 연극으로 배우면은 훨씬 더 재미있고 집중도가 좋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교육 효과에 대해서 경험하고 좀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제가 했던 뮤지컬이라든지 연극, 그리고 몸을 쓰는 것들, 그리고 이것들을 어떤 컨텐츠로 엮어서 아마추어 분들, 그러니까 처음으로 뮤지컬을 접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교육적으로 풀어내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재미있었고 거기에서 이게 내 천직이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됐어요. 저는 제가 배우로서 무대 위에 서는 게 제 천직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저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배우 생활을 했었구나라는 그런 좀 깨달음 같은 게 왔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생각을 정말로 했어요. 내가 예전에 애들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을 정말로 따뜻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돈으로 보고 놓치지 않으려고 해서 내 삶이 한번 무너졌었는데 내가 이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은 3년이 지나서 어느 순간 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루하루 회사에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떤 딜레마가 오냐면은 일은 너무 좋은데 그 회사에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확신이 든 거는 교육생들을 만나고 그분들이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공감을 하면서
아, 회사를 나와야 되겠구나라는 굉장히 단호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엔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꾸준하게 다니고 있었고 대표님의 신뢰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고 가르치고 있는 수강생들도 많았었는데 그런 담대함이 생겨서 그만두게 됐어요. 단호하게 그만을 뒀는데 그만두고 정말로 그냥 생뚱맞게 그때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던 동생이 각 지자체에서 창업을 하는 걸 도와주는 1인 창조기업 센터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마침 거기에 입주해 있던 창업가였는데 저를 소개를 해서 거기를 입주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다 순식간에 이끌어 주신 거고 아버지께서 열어 주신 거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생기는데요. 그게 저희 친아버지가 좀 급작스럽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가 아프시다 돌아가신 게 아니고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아버지랑도 사이가 별로 좋지도 않았었고 아버지가 뭐 멀쩡하게 공부하던 딸이 연극한다고 서울로 반가출하다시피 갔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로 반대하셨었고 그러니까 사이도 조금 이렇게 친밀하지 않았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거를 잘 모르고 어릴 때부터 살았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빈자리가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되게 좀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면은 안 친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막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제가 장례식장에서 너무 많이 오니까 주위 사람들이 되게 의아할 정도로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걸로 아는데 저렇게까지 운다고 뭐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주위 사람들이 좀 놀랄 정도로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진짜로 제 삶의 어떤 부분들이 공허하게 없어지는 듯한 느낌?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힘들고 마침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그 시점이 제가 전에 있던 그 예술단체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기 위해서 좀 고민하면서 막 알아보고 있던 그때랑 절묘하게 좀 겹쳤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미래에 대한 고민 그리고 또 늘 친하지는 않았지만 늘 계셨던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된 사건 이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큰 공백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정말로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께서 친히 만나 주시려고 저를 그렇게 어떤 그 한 공간으로 남겨두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저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육적인 아버님 외에 저의 진짜 영적인 아버님이 계시다는 게 이렇게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러니까 다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샘솟아서 살아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제가 겪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는 초창기부터 좀 기획을 할 때 대상자들을 80% 정도는 소외 계층을 위한 예술 교육으로 그리고 나머지 30%는 이제 일반인들을 대한 컨텐츠 교육으로 예술 융합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주로 최저 생계 계층의 가정, 어린이들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된 실버 계층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친구들 그리고 이주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술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분들을 교육을 했을 때 저는 좀 치유에 포커스를 많이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치유에 포커스를 두는 컨텐츠를 만들고 이것을 이분들의 얘기를 담아서 공연을 올림으로써 좀 사회에 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돋우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거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너무 성취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췄다. 그러니까 이게 칼의 날과도 같아서 제가 이분들에 대한 얘기를 어떤 홍보를 하고 이분들의 치유에 있어서 어떤 성취를 이루어내는데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이분들을 홍보로 이용을 한다거나 이분들에 있어서 내가 우월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월 의식을 갖는 이게 두 개가 같이 어느 순간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수업은 성취를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서 대상자들이 너무 재미있어하고 즐거워하고 계시다는 걸 느끼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뭘 만들어내지 않아도 되고 뭘 성취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그 수업 자체만으로 본인들이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감동을 받아 하시고 수업이 끝나고 가시면서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취가 목적이 아니다. 그냥 과정 자체로 충분하구나 라는 좀 깨달음이 왔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아버지. 제가 실제로 지금 만나고 있는 대상자들 중에는 정말로 너무 어려운 가정에 있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가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시는 실버 계층들도 너무 많으시고, 그리고 같이 수업할 때는 너무나도 행복한데 가정으로 돌아가면은 그 생활 자체가 지옥인 어린 소년, 소녀 가장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상자들이 본인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바꿔 나가도록 예술로 그리고 교육으로 돕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 시간이 되게 짧지만은 교육 이후에 바뀌지 않는 현실로 그분들이 돌아가서 그래도 자신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인식하는 데서 그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수업을 할 때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제가 수업하는 현장을 사역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창작물을 만들거나 대상자들과 함께 할 때도 상황을 좀 비관적으로 만들어서 힘든 얘기를 이끌어내는, 스토리텔링을 해서 이끌어내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보는 수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고 되게 재밌는 내용인데 이게 성경에 있었다라고요?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컨텐츠에 좀 녹여내서 본인들이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그 내용 자체가 좀 성경에서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어가는 작업들을 현장에서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음악이나 뭐 무용 그리고 요즘 뮤지컬을 하는 것들도 되게 많은데요. 그런 공연을 해서 공연을 일반 대중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형식으로 섬김을 하는 작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게 이게 우리들만의 잔치가 돼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기독교 단체 내에서 그 공연을 만들어서 공연을 하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오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그냥 저희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들이시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리고 일반인들은 솔직히 그 내용 자체가 너무 기독교임을 드러내 놓으면은 저는 제가 비기독교인이었다가 기독교인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벌써 굉장히 강조한 어떤 그런 공연의 컨텐츠가 나오면은 벌써 부담감을 가지고 가기 싫어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며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식으로 생각하고 저희식으로 재해석한 공연은 어쨌든 저희 기준에서 본 크리스찬의 공연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자, 관객들을 생각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인 공연의 컨텐츠의 그 폭을 좀
다양화시키고 다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운 점은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솔직히 주위에 열심히 생활하시고 신앙심도 좋으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희생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으시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뭐 안타까운 부분, 그냥 뭐 굳이 꼽자면은 저희가 어느 순간부터 좀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좀 이렇게 굳은 마음으로 되어가는, 좀 약간 율법주의자 같이 되어가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역이 내 의가 강조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이 굉장히 많고 성실이 많은 사람이어서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요. 제 일도 신앙도 그리고 저도 뭐 한때 제 기준을 의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비판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의 존재와 행위가 다 하나님의 은혜란 걸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는 거 그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다 은혜가 있어서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 기준을 앞세워서 다가가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진리의 빛을 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히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좀 부담감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생활 자체에서 함께 있는 저희 그 모든 곳에서 저희의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빛이 전해져야지만이 그 전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끔씩 이제 감사하게도 제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선생님이 아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크리스찬인 걸 굉장히 좀 자랑스러워하는 또 크리스찬 그 대상자들이 생길 때 저는 되게 감사해하면서 그 안에서 정말로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바로 서야겠다. 왜냐하면은 리더들,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이 갖는 파급력은 굉장히 크잖아요. 저도 뭐 여전히 실수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실수와 실패에서 회복이 금방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수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회복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빛을 전하는 삶을 계속 이렇게 허벅지를 때려가면서 스스로를 치면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계속 살아가고 싶습니다. 가끔씩 한국 교회가 좀 자신만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좀 돌아볼 시점이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유연함이 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육신의 욕심보다 더 귀한 삶의 가치가 있다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됐는데요. 세상과는 다른 이런 가치, 저는 그걸 좀 진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들한테 희망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그동안 쌓아왔던 전통적인 가치들의 위협을 받는 때인 것 같습니다. 안팎으로 분쟁도 너무 많고 분열도 심해지고 있고 특히 좀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비친 것처럼 강조하시는 목회자들도 너무 많은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저희가 성도로서의 삶도 그리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의 삶도 좀 녹록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이 모든 상황 안에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저는 진정한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성도로서 삶에서 표현해내는 게 그 길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이제 리더들 그리고 목회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복음의 그 열정과 진리를 가슴으로부터 선포하는 그런 목회자님들이 많이 생겼으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따라가는 저희 양들은
목회자님들의 그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삶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거든요. 복음도 더 알아가고 하나님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그 중심점에 목회자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뭐 목회자는 아니지만 제 수업에서 제가 늘 먼저 크리스찬이라고 말씀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 왜냐하면 저는 크리스찬인 게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가르치는 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제 안에 있는 분이 누구신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할 때, 그리고 요즘 이렇게 숨어있는 크리스찬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힘을 얻고 또 당당하게 그 빛을 세상에 비추시는 그런 자그마한 역할을 또 하고 싶습니다.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또 저희 세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바로 서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현장에서 비추고 있는 저희들이 바로 희망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